12월 31일 송년 예배를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31일 송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입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누구나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랴 자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온도만 모여 나가나 세임받아 사네. 물묻듯이 부으시는 수레를 내줘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오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김성도 전사님 대배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엘샤이라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도 이제 보내는 마지막 날까지도 아버지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고 아쉽고 애잔할 때도, 아들의 사고를 듣고 마음이 저려올 때도, 교통사고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해 올 때에도
지병으로 수의를 받아 병원을 오갈 때에도, 가족이 알지 못하는 병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수척해 나갈 때에도,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올 때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법대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잘것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 뻔뻔한 모습뿐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구별된 삶,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커녕 기도와 말씀 묵상에도 게을렀고 그저 힘들 때마다 주님을 멀리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전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이 먼저 내세웠으며 고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릎 꿇어 자백하는 불충하고 어리석은 증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길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마귀 사탄은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마약, 방탕과 정력이 만연하고 정당화되는 이 말세지말의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영혼을 밝혀 어지러운 세상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 세상에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와 말씀 묵상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옵기를 간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사랑이 온 마음과 영혼에 적셔지며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님의 사자 김중기 목사님을 붙드시사 주님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섬기는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입술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님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은 계획할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찾았는데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보라는 글입니다. 첫 번째, 자식들이 놀러 가기 위해 손자를 맡아달라고 해서 기존에 했던 계획을 파기하며 손자를 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보. 두 번째, 늙으면 자식들이 용돈을 매달 꼭 챙겨줄 것이라고 믿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또 자식들 눈치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보. 세 번째, 자식들이 놀러 갔다가 자고 갈 때 혹시나 불편해할까 싶어서 방이 여러 개 있는 큰 집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바보라는 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에는 끝이 있겠습니까? 그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 마치 바보같이 끝이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끝없는 사랑의 모습도 무계획적일 때 그렇게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도 계획적으로 지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잘 해나갈 때 그 열매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 없이는 어떤 일도 성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계획은 설계도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큰 건물일수록 설계도는 더욱 중요해지는 법입니다. 한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때 서울에 있는 63빌딩이 제일 높은 건물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63빌딩이 제일 높은 빌딩인가요? 아닙니다. 63빌딩은 저리 가라고 합니다. 100층이 넘어가는 빌딩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이 높은 건물을 한번 찾아보니까 1위가 123층의 건물입니다. 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1위였습니다. 2위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101층 LCT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3위는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있는 높이가 무려 317.7m 정도 되는 층수는 69층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층이 넘어가는 건물이 설계도 없이 지어지는 건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건축 장인이 있어서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100층이 넘어가는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건물들은 어마어마한 설계도 또는 골조 계획, 냉난방 시설, 그리고 심지어는
전기 상하수도 또 한 채의 언남이 없이 확실한 설계도를 만들 때 그 건물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집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의 인생을 100층, 200층 멋있게 올리려고 한치의 어긋남없이 준비한 훌륭한 설계도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설계도도 없이 인생의 훌륭한 계획도 없이 100층, 200층 화려하게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만큼 무책임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집을 잘 올리려고 하는 만큼 훌륭한 설계도, 인생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3년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의 마지막 날 인생의 계획을 설교를 통해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설계도도 좋은 설계도가 있는 반면에 부실한 설계도도 있습니다. 100층 높이로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기초공사는 날림으로 10층도 모를 정도로 대충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계도로 기초는 10층짜리인데 올리기는 100층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기는 몰라도 10층도 올리기 공사를 하면 그 집은 폭삭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도 살펴보면 부실 계획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계획이 없이 인생을 방치하는 무계획 인생, 더욱이 악한 생각으로 가지는 계획, 악한 계획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계획들이 성공을 하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또 이사야서 3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하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일까요? 무책임하고 방관자적이고 악한 생각으로 악을 도모하는 왜 이런 악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계획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건물을 설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사고가 예상되는 엉터리 설계도에 허가가 나겠습니까? 절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빌딩을 하나 짓는데
건물 하나 짓는데 소방설비 하나 잘못되어도 미국에서 공무원들이 인스펙터를 허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단에도 장애인들이 계단을 올라갈 수 없으니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만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도 없는 무계획 인생, 날림으로 계획한 인생, 악한 마음으로 계획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가를 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7장 11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고 인본주의적인 계획들은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한 달란트 가진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한 달란트는 달러로 환산을 하면 10,000불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일반인들은 만져볼 수도 없는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 정부기관에 통용되는 엄청난 돈의 단위입니다. 주인은 이런 돈을 청지기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맡겨주시고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준 주인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돈을 맡기는 주인은 그냥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능력을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맡겼을 것입니다. 또 맡겨도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남길 것을 기대하며 아마 맡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도 외면하고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 한 달란트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장사해봐야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긴 미국을 보면 수천억 이상을 만지는 이 미국의 대기업과 연방 정부도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서 돈 감옥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와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던 청지기를 내어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계획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을 부인하고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많은 달란트를 주셨지만 불성실하고 무계획적이고 악한 마음을 세우는 악한 계획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 종업원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여자 종업원의 목줄기 밑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예,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농담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등에 다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면 십자가가 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열심히 일하면 십자가가 등 뒤로 돌아가는구나. 십자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지어주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어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으니 제 등에 십자가를 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맡겨 주시옵소서. 이사야 3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계획이 있어야 좋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설계한 건물은요,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현관이 너무 좋구나. 아이고 계단도 너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네.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직진하실 만큼 좋은 계획, 선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 때에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갈보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요, 훌륭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획을 열심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20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겉모양을 보고 사람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실험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은 모든 처자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보내고 홀로 있었습니다.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힘센 누군가가 야곱을 강하게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에스가 보낸 암살자가 아닐까? 아니면 무엇인가 하는 의문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야곱을 심하게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육하시기 전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목할 것이 있는데 씨름을 거는 자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씨름꾼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셨고 그와 씨름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외롭고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이런 싸움을 걸어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씨름꾼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씨름은 자기 힘이 완전히 끼어지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이 시작된 이 실험이 다 끝났을 때가 해가 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실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동트기 전의 새벽녘까지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야곱이 이 낯선 실험꾼과 실험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기도의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밤에 찾아온 실험꾼은 강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실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 실험꾼은 전등한 능력을 다 쓰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모든 능력의 한계 속에 계셨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야곱을 이기기 힘들다라고 느끼고 야곱이 한독뼈를 쳤습니다. 그러자 한독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골되었습니다. 순간 야곱은 실험을 하는 모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한독뼈를 친 것은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자비였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힘으로 실험을 했지만 한독뼈가 위골된 후에는요, 단순히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무력하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 절망적으로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는 자비는요,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의 힘으로 실험하지 않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자기 힘이 완전히 깨어져서 자기 힘에 그는 모든 희망을 다 적기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구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무력함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힘의 근원이라 믿었던 한독뼈가 위골될 때까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그 축복을 간절히 구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 실험을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한독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별볼일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한독뼈가 위골되기 전까지 했던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도, 그런 신앙은 정말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힘과 자기 열심과 자기에게 있는 특별한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그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을,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목사로서 하나님의 몸된 목회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목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머리와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자비로 인하여 우리의 한도 뼈가 위골될 때에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 계획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잠언 19장 2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칼보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 사인을 하시는 멋있고 담대한 멋진 인생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해내는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창대합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일을 모세가 계획할 때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그 일을 맡겨주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때까지 질그릇을 빚으시듯 모세를 빚으시고 또 빚으셨습니다. 모세에게 40년 동안 왕궁에서 나라의 각종 학문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높아지는 교육입니다. 또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낮아지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8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의 계획은 모세 스스로도 잊은 바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계획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나이 70, 80세 이제 뭘 하겠는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오히려 모세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정말 이제는 모세가 모든 면에서 완전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계획대로 모세가 다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 계획이 열매 맺게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이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날의 악한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집을 크게 세우어서 훌륭한 설계도를 만들고 훌륭한 인생 계획을 믿음으로 그려나가는 23년 12월 마지막 날의 우리 믿음의 모든 코로나 가브리 식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플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플랜,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설계자, 이 땅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따라오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도 하리라. 나의 갈 길 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카를 내주시니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그래서 누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남아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성령 예배를 드리며 다음 주일은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써 행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성탄 헌금 전액을 성교 및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친교실에서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새해부터 온 성도들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핸드폰으로 매일 성경 읽기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우리 김경민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폐 찬송 54장 찬송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다 같이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참석한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는 출타로 참석하지 못하고 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